사도행전 4장을 보면 초대교회가 첫 번째로 핍박을 당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핍박을 통해서 스데반 집사가 순교합니다. 이때 초대교회를 핍박하고 박해했던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초대교회의 첫 번째 핍박자들은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참 잘 믿는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인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왜 핍박을 했습니까? 이 사람들이 왜 핍박을 했어요? 뭐 때문에? 자기들의 기득권이 무너질까 봐 한 것입니다. 예수님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그 세력들이 커지니까 시기 질투심으로, 그리고 자기들의 기득권이 무너질까 봐 두려워 핍박을 한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사도행전 12장에 나오는 두 번째 핍박은 종교 지도자들이 한 것이 아니라 누가 해요? 정치 권력자가 했습니다. 이 핍박이 종교 지도자들이 한 핍박보다 훨씬 더 강했습니다. 이 핍박을 주도한 사람들은 헤롯 왕입니다. 헤롯은 자기의 권력을 가지고 평신도들을 핍박한 것이 아니라 교회 리더를 중심으로 핍박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자, 헤롯 왕이 칼로 누구를 죽였습니까? 예, 야고보 사도를 죽였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헤롯 왕의 정식 이름은 헤롯 아그리파 1세입니다. 신약 성경을 보면 헤롯이라는 이름이 많이 나오고요. 구약 성경에서도 애굽의 왕 이름이 그냥 다 누구로 나와요? 바로, 그죠? 바로로 나오는데 바로가 한 사람이 아닙니다. 바로는 애굽의 왕조 이름입니다. 바로의 이름을 썼지만 정식 이름은 람세스 1세, 람세스 2세, 투트모스 등 여러분 이름이 따로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 나오는 이스라엘 왕 헤롯도 마찬가지예요. 헤롯이라는 이름이 많이 나와서 우리는 누가 누군지를 잘 모릅니다. 헤롯 가문의 왕들을 다 소개하면 여러분들 머리가 아프기에 제가 몇 사람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 헤롯 대왕입니다. 헤롯 대왕은 예수님 태어날 당시 왕으로 하나님을 사랑해서가 아니라 정치적인 목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을요 크게 리모델링한 사람입니다. 헤롯 대왕은 자기 자리를 누가 넘보는 느낌이 있으면 그냥 그 사람들을 가만두지 않았습니다. 다 죽여버렸어요. 아들을 죽였고 심지어는 자기 사랑하는 부인까지도 죽였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날 때 별을 따라서 온 동방박사들이 헤롯 궁에 와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있습니까? 라는 소리를 듣고 이 아기 예수까지도 죽이려고 했습니다. 이 사람이요 아주 잔인한 사람입니다. 헤롯 대왕은 10명의 아내로부터 15명의 자식을 낳았습니다. 이 중에 헤롯 대왕의 왕위를 이어받은 사람이 헤롯 아켈라오스라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헤롯 아켈라오스의 동생이 헤롯 안티파스인데 이 사람이 세례 요한을 죽였습니다. 헤롯 안티파스는 갈릴리와 베레아 지역의 분봉왕이었습니다. 분봉왕은 원래는 로마가 통치 관할할 지역인데 워낙 다스릴 땅이 넓고 많으니까 여러분 소금여의 특정 땅에다가 따로 왕을 세워 다스리게 한 것이 분봉왕입니다. 그러니까 로마가 통치하던 시대에는 이스라엘 전체 왕이 있었고 분봉왕도 몇 명이 있었던 겁니다. 좀 복잡하지만 여러분 잘 이해하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헤롯 대왕의 장남인 헤롯 아켈라오가 헤롯의 왕위를 이어받았는데 유대인의 마음을 얻지 못했어요. 유대인의 마음. 유대인들이 이 사람을 우리의 왕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데모를 하니까 로마 정부가 혹시라도 유대인들이 폭동을 일으키고 반란을 일으킬까 봐 이 헤롯 아켈라오를 왕위에서 내립니다. 그리고 헤롯 대왕의 손자가 왕의 자리에 올랐는데 이 사람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헤롯
아그리파 1세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사도행전 25장에서 사도 바울을 신문할 때 등장하는 헤롯은 이 헤롯 아그리파 1세의 아들 헤롯 아그리파 2세인 것입니다. 정리하면 헤롯 대왕이 신약에 나오는데 여러분 첫 번째 이스라엘 왕이 헤롯 대왕이고요. 그 아들 장남이 헤롯 아켈라오이고 둘째 아들은 헤롯 안티파스인데 이 사람이 세례 요한을 죽였고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신문했던 자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헤롯의 손자 헤롯 아그리파 1세는 야고보 사도를 죽인 겁니다. 목사도 헤롯이 너무 많이 나와서 헷갈리는데 아마 여러분들 오죽하겠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외우라고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헤롯 가문이 대충 이렇구나, 헤롯이라는 이름이 하나가 아니구나라는 것들을 좀 이 정도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헤롯 아그리파 1세는 어려서부터 로마에서 자랐습니다. 왕족답게 로마 왕실과도 친하게 지냈습니다. 그러다 보니 헤롯 아켈라오가 왕위에서 내려올 때 친 로마 성격을 띤 이 헤롯 아그리파가 로마 정보로부터 쉽게 인준을 받아서 왕위에 올랐습니다. 헤롯 아그리파는 왕이 된 뒤에 로마의 힘을 등에 업고 막강한 권력을 행사했습니다. 바로 그 권력의 힘을 가지고 예루살렘 교회를 핍박한 거예요. 이 사람이 초대교회의 공동체를 핍박한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핍박한 겁니다. 오늘 본문 3절 말씀이죠. 3절 말씀 우리 함께 읽을까요?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자, 그동안 종교 지도자들이 초대교회 공동체를 핍박했지만 그럼 교회가 핍박을 받으면 받을수록 어떻게 했어요? 쪼그라들었습니까? 성장했습니까? 예. 우리 생각으로는 핍박을 받고 자꾸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면 이 교회가 없어져야 되는데, 여러분, 핍박을 가면 갈수록 이 교회가 무너지지 않고 더 커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의 힘으로는 더 이상 일을 감당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때 헤롯이 자기가 이 문제를 해결해 주면 종교 지도자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를 지지할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정치력을 발휘해서 야고보를 죽인 것입니다. 그럼 이 사람 아주 교활하고 잔인한 사람이에요. 3대째 왕족 집안에서 태어나 로마까지 유학 갔다 온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 머리도 좋고요. 정치적인 테크닉도 아주 좋았습니다. 이 헤롯 아그리파 1세가 초대교회 공동체를 핍박하는 것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백성들의 마음을 얻고 그리고 자기 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사실 이게요, 오늘날도 권력을 잡은 자들의 속성입니다. 권력자들은 자기가 잡은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무슨 짓이라도 한다는 거예요. 권력이라는 것이 이렇게 무섭습니다. 이걸 일반인들이 바로 알고 잘 정리해야 되는데 우리들의 역사를 보면 백성들이 어리석게도 내가 원하는 하나만을 보고 권력자들에게 이용당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권력이나 돈이나 명예를 취하려고 여러분 수단 방법 가리지 않지요. 인간이 하지 말아야 될 짓까지 하면서 잡기도 하는데 결국 어떻게 됩니까? 권력의 여러분 끝이 어때요? 이 권력을 끝까지 유지할 수 있습니까? 그게 끝까지 내 손에 잡힙니까? 안 잡힌다는 거예요. 빠져나간다는 겁니다. 이런 거예요. 물을 손으로 잡으려고 하는데 그 물이 손에 잡혀요, 안 잡혀요? 예, 안 잡히는 것처럼 내 손에서 그것들은 결국 다 어떻게 해요? 빠져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현인이 말하기를 세상의 권력자처럼 어리석은 사람이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들만 보아도 그렇지 않습니까? 무슨 죄를, 여러분 무슨 짓을 해서라도 대통령의 자리에 올랐으나 여러분 그 사람들의 노년은 얼마나 비참합니까? 국민들에게 온갖 지탄을 다 받고 부끄러운 모습으로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집니다. 그리고 그 자손들은 머리 들고 못 살고 있지요. 권력의 말로가 그렇다는 거예요. 헤롯 아그리파 1세는 이스라엘의 왕으로 자기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백성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야고보를 죽이고 베드로까지 감옥에 가두어 두었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의 마음은 여러분 언제나 굉장히 불안했던 겁니다. 자기 할아버지의 헤롯 대왕이 자기 자리를 누가 넘볼까 싶으면 불안해서 그 사람들을 많이 죽였던 것처럼 이 사람도 권력을 쥐었지만 불안한 겁니다. 권력자들의 마음이 늘 그렇습니다. 지금 북한의 김정은이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김정은이가 이런 북한의 많은 청년들을 어디로 보냈어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통에 여러분 사지로 몰아넣어서 죽게 만들었는데 혹시 이것 때문에 나라가 폭동이 일어나지 않을까? 북한 주민들이 어떤 요소를 일으키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이 왜 없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권력을 잡으면 뭐합니까? 이런 왕이면 뭐합니까? 돈 많이 벌면 뭐합니까? 유명한 연예인이 되면 뭐합니까? 요즘 유명한 연예인들이 참 많이 자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행복은 어디에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진정한 행복이 어디 있을 것 같습니까? 정말 행복한 사람은요, 지금도 이 역사를 주관하시고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신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믿음으로 그분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이 정말 행복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물론 권력이나 돈이나 인기가 주는 행복도 있지요. 그러나 여러분 그 뒷맛이 너무 쓰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행복들은 오래가지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고 부자죠. 그 하나님은 부하십니다. 왜? 온 세계가 그분 것이기 때문에. 그러나 나는 부족한 게 너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다 보니까 그 모든 것들을 다 지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필요한 만큼 공급해 주셨습니다. 이 말은 부족한 것이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이 말은 어려움이 없는 인생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부족하고 어려움이 있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다 보니까 그 주님을 따라 살다 보니까 그 하나님께서 필요한 만큼은 공급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저는 목회하면서 이런 경험을 많이 하다 보니 이제는 인생 살아가면서 뭐가 좀 막히고 뭐가 잘 안 돼도 참고 기다릴 줄 압니다. 왜요? 좋으신 그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항상 필요한 만큼 주시고 더 좋은 것으로 채워주신다는 사실을 믿으니까요. 그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으니까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 믿고 그냥 하루하루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정말 가만히 보면 우리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고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만큼 그럼 배짱 편한 사람들이 세상에 없는 것 같아요. 이 세상 사람들 보면 여러분 세상 사람들보다 별로 가진 것 없는 것 같고 여러분 그렇게 누리는 것 없는데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매일 자신의 일을 하면서 또 기도하고 예배하고 이 하나님의 거룩한 일들을 감감하면서 바쁘게 살아갑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 일들에 대해서 그 수고로움에 대해서 고되고 힘들지만 여러분 그런데도 그 삶 가운데 자족하며 행복하게 사는 삶을 보게 돼요. 행복이라는 찬양 가사가 그런 성도들의 삶을 잘 표현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가사가 너무 좋지요. 여러분들 많이 불렀던 찬양 아닙니까? 잠깐 소개하면 이런 거죠.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누며 주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고. 이것이 행복이라고.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고. 여러분과 제가 잘 아는 가사임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부를 때마다 은혜가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게 행복이라는 겁니다. 이 믿음이 없는 사람은 늘 불안한 거예요. 잔뜩 쌓아놓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 누리면서도 불안합니다. 바라기는 우리 주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부르고 믿는 이 단순한 믿음을 다시 회복할 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요, 전지전능하신 줄로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심을 믿나요?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장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인 걸 믿으십니까? 이 믿음, 우리가 회복할 때 세상을 당당하게 살아가는 믿음이 여러분과 저에게 주어지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요, 핍박당한 크리스찬들을 어떻게 도와주십니까? 헤롯 아그리파 1세를 통해서 두 번째 핍박이 있을 때에 야고보 사도가 죽었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런데 초대교인들은 여러분 이 초대교회를 핍박한 헤롯 왕이 어떻게 돼요? 어떻게 됩니까? 오늘 결론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이요, 21절에서 23절까지 말씀이에요. 우리 세 절인데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 함께 있습니다.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 백성에게 연설하니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거늘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게 먹혀. 아멘. 야고보를 죽이고 베드로를 감옥에 집어넣은 헤롯은요, 인간적으로 대단한 사람이에요. 헤롯이 단상에 앉아서 백성들에게 연설을 하는데 얼마나 연설을 잘하는지요. 백성들이 이 사람의 소리를 듣고 이게 사람의 소리 아니라 누구 소리라고요? 신의 소리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헤롯이 요즘 유명한 일타 강사 누구죠? 전한길 이보다도 더 연설을 잘했던 것 같아요. 얼마나 연설을 잘했으면 사람들이 그가 하는 말을 듣고 이거 사람의 말이 아니라 신의 말이라고 한 겁니다. 백성들이 헤롯의 연설을 듣고요, 막 흥분한 거예요. 헤롯 하고 열광을 하면서 우리의 왕 헤롯은 신과 같은 존재라고 여러분 그들이 지켜 세운 것입니다. 이 정도였으면 백성들이 헤롯을 엄청나게 따랐던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이 헤롯의 왕권이 그만큼 단단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단단한 헤롯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계속 고치시는데 뭐들이 먹어 죽었어요? 벌레에 먹여 죽었습니다. 벌레에게 먹혀 죽으면 여러분 그 인생의 말로가 얼마나 비참했는지 우리가 짐작이 가지 않습니까? 자기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백성들의 마음을 얻고 백성들에게 친송을 받고 영광을 받았지만 그 받은 것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으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냥 손 한 번 대시니 그럼 그가 비참하게 죽는 겁니다. 23절 말씀보다 24절 말씀이 더 중요한데 우리 2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자, 우리 한글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그랬는데 이 말씀이 23절에 나오는 헤롯 왕의 죽음과 제대로 연결이 되지 않았습니다. 왜요? 뭐가 빠졌어요? 접속사가 빠졌기 때문에 그래요. 헬라어 원문을 보면 23절과 24절 사이에 그러나 이 그러나라는 접속사 대라는 단어가 있었습니다. 직역하면 이런 말입니다. 헤롯은 곧 즉각으로 죽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해서 뭐 했다고요? 흥왕하였더라. 백성들에게 엄청난 칭송을 받았던 이 헤롯이 금방 죽었어요. 하나님이 그냥 손 한 번 대니까 그냥 벌레에 먹어 죽음을 당한 거죠. 그러나 헤롯은 죽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해서 그렇게 핍박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못 믿게 했지만 그 말씀은 왕성해서 온 세상으로 퍼져나갔다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예루살렘의 종교 지도자들이 스데반 집사를 죽이고 초대교회 공동체를 핍박했어도, 그리고 헤롯 왕이 야고보 사도를 죽였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복음은 여전히 곳곳에서 왕성하게 뻗어나가서 수많은 교회들이 세워지고 수많은 영혼들이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일들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했다는 거예요. 초대교회, 여러분, 초대교회는 핍박을 통해서 세력이 확장되어졌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더 흥왕해 나아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제가 어떤 시련과 역경을 만난다 할지라도 낙심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기회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을 흥왕하게 하시고 여러분들의 삶을 이끌어가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을 붙드는 사람 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살필 것은 이겁니다. 우리가 시련과 역경 속에서 해야 할 것이 있다는 거예요. 뭡니까? 시련과 역경을 만났을 때 낙심할 것이 아니라 뭐 해야 돼요? 오늘 말씀에 뭐 했습니까? 여러분, 기도했잖아요. 우리는 이 사실을 머리로는 잘 알고 있는데 막상 어떤 시련의 장벽이 만나면 기도하기보다 뭘 먼저 해요? 여러분, 낙심하고 근심하고 염려를 합니다. 이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던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하느냐?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이죠.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누구에게 아뢰라? 하나님께 아뢰라. 어떤 문제와 시련의 장벽을 만났을 때 염려를 선택하지 말고 뭘 선택하라? 기도하기를 선택하라는 겁니다. 왜요? 이건 전적인 나의 선택이고 나의 의지입니다. 내가 염려를 선택하다 보니 여러분, 그 염려거리가 더 커지지 그건 줄어들지는 않아요. 그 염려거리가 더 커지니까 나를 짓누르고 나를 더 힘들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선택하면 아무리 산 같은 문제라도 하나님이 더 크게 보이기 시작하면 여러분, 그 문제는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담대하게 믿음으로 그것을 이기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초대교인들이 기도했습니다. 핍박으로 인해 사도 야고보는 이미 죽었고 자기들의 리더 베드로는요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그때 예루살렘 교회가 어떻게 기도했는지 5절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5절 말씀입니다.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앞이 보이지 않는 그 지륵 같은 캄캄한 밤에 소망의 빛이 하나도 보이지 않는 그 현실 속에서 초대교인들이 한 게 뭐예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초대교회는 헤롯의 핍박으로 인하여 사도 야고보가 처형당하고 자기들의 리더인 베드로가 감옥에 갇히게 되자 이들이 한 게 뭐냐면 기도예요. 간절히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이들은 며칠 동안 집중적으로 기도했을 겁니다. 왜요? 4절 말씀을 보니까 헤롯이 이스라엘의 가장 큰 명절 6월절이 지난 후에 백성들 앞에서 처형하겠다고 말했기에 초대교인들은 이 6월절 전날까지 철회하면서 베드로를 살려달라고 간절히 중보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크리스찬들은 고난과 역경을 만나더라도 여러분, 그래도 소망이 있는 게 뭡니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고난 가운데 그 고난만 보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눈을 감고 하늘 문을 두드리면 하나님 아버지를 부를 수 있는 은혜가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있다는 거지요. 그러므로 고난과 역경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 나를 좀 도와주시고 나를 좀 살려주세요 하는 여러분, 그러한 성도들은 소망이 있는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초대교인들은요, 기도하고도 자기들의 기도가 응답될 것이라고 기도했어요, 안 했어요? 기도했어요? 기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시간 이걸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의 기도 생활을 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어떤 기도를 하고 있는지, 어떻게 기도하고 있는지 여러분들의 기도의 실상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베드로를 옥에서 나오게 했습니다. 옥에서 나온 베드로가 어디로 갔습니까? 마가의 집에 갔지요. 13절과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볼까요?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린데 로데라 하는 여자아이가 영접하러 나왔다가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기뻐하여 문을 미처 열지 못하고 달려 들어가 말하되 베드로가 대문 밖에 섰더라 하니. 자, 대문 두드리는 소리를 듣고 로데라는 여자아이가 문으로 갔어요. 근데 누구의 목소리였어요? 베드로의 목소리를 듣고 너무나 기쁜 나머지 먼저 사람들에게 뛰어들어가서 지금 베드로가 대문 밖에 서 있습니다라고 큰 소리를 지른 거예요. 그 소리를 듣고 초대교인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여러분 15절 말씀이죠. 함께 있습니다. 그들이 말하되 내가 미쳤다. 여자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여러분 이 사람들이 지금 뭘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네, 베드로 풀어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 응답으로 베드로가 옥에서 나와 자기들의 있는 곳까지 여러분 왔는데 믿어야 안 믿어요? 안 믿어요. 로데라는 아이가 지금 베드로가 문 앞에 있다 그러자 이 아이에게 야, 너 미쳤구나. 미쳤다는 거예요. 그의 말을 믿지 않은 겁니다. 그러자 로데라는 아이가요 답답한 거죠. 참말입니다. 진짜예요. 베드로가 지금 문 밖에 와 있다고요. 그러자 여러분 이 사람들이 진짜 이 아이를 미친 아이를 본 거예요. 이 사람들이 뭐라고? 야, 베드로 아니야. 천사야, 천사. 여러분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때 밖에 있던 베드로가요 문을 열어주지 않으니까 계속해서 뭐랍니까? 문을 두드립니다. 16절 말씀을 보니까 베드로가 문 두드리기를 그치지 아니하니 그들이 문을 열어 베드로를 보고 뭐 했대요? 놀랐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니 무슨 생각이 듭니까? 베드로가 감옥 문은요 쉽게 넘었지만 마가의 집 문턱은 쉽게 넘지 못했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감옥 문턱보다 더 높은 문턱이 어디예요? 여러분 교인들의 불신의 문턱이 더 높아요. 오늘 여러분들의 불신의 문턱이 더 높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게 놀라운 일이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역시 기도하면서 기도한 대로 응답되리라고 믿고 여러분 기도하는 분들이 몇 분이나 될까요? 야, 이거 내가 기도했으니까 반드시 이루어질 거야. 여러분 그렇게 믿고 기도하는 분들이 몇 분이나 되겠습니까? 기도를 하기는 하지만 믿음이 없어요. 믿음이.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우리 함께 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 이심을 뭐래요? 믿으래요? 믿지 말래요? 믿으래요. 우리가 믿고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지 않아요. 기도하고서도 믿지 않으니 여러분 응답이 된 줄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여러분 그래서 야고보 사도도 또 이야기합니다. 야고보서 1장 6절과 7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을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럼 여러분 기도 생활을 어떻게 하세요? 여러분들이 기도하면 얻을 수 있어요? 없어요? 거짓말하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믿음의 기도를 한 아이가 있었습니다. 로데라는 여자아이예요. 이 아이는 기도한 것을 정말 그대로 믿었습니다. 문을 두드리는 베드로의 음성을 알아듣고는 여러분 기도한 대로 응답되었다는 그 사실이 너무 기쁜 나머지 미처 문 열쇠도 없이 여러분 뛰어들어간 거예요. 왜 뛰어들어가요? 지금 어른들이 누구를 위해 기도합니까?
베드로의 석방을 위해서 베드로가 나오게 달라고 기도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 얼른 이 기쁜 소식을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미처 문도 열어주지 못하고 베드로가 우리에게 왔다고 이 기쁜 소식을 전한 겁니다. 여러분, 그동안 초대교인들이 모여서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누구의 기도를 들으신 겁니까? 여러분, 기대하지 않고 구한 어른들의 기도보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이 사실을 믿고 기도한 오래다는 이 아이의 기도에 응답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좀 우리의 믿음이 순수해야 돼요. 정말 우리의 믿음이 아이들처럼 순결해질 줄로 믿습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순수한 아이의 믿음을 보고 역사하신 적이 있어요. 어린 다윗도 그랬습니다. 엘라 골짜기에 가서 여러분 이스라엘 군대들이 골리앗 앞에서 쩔쩔매고 있을 때 골리앗을 보고 뭐라고 말합니까? 저 할례 받지 못한 블레셋 놈이, 저 블레셋 놈이 누구라고 감히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느냐 하면서 자기가 나가서 저놈을 처단하겠다고 했습니다. 이건 어른들이 생각할 수 없는 일입니다. 다윗이 10대 소년이었을 때, 이 어린 소년이었을 때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내가 저 거인을 물리칠 수 있다는 이 순수한 믿음이 있었기에 그렇게 나아갈 수 있었던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윗이나 오늘 본문에 나오는 로데라는 여자아이는 정말 순수한 믿음을 가졌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순수한 믿음을 가진 아이들에게 역사하셨습니다. 오늘날 현대 크리스찬들의 신앙은 너무 달고 달았습니다. 한때는 정말 순수하게 예수 믿고 순수하게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여러분, 이게 변질이 되어버렸어요. 너무 달고 다른 어른이 되었습니다. 한국교회는 너무 묵은 닭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 하나님의 기적을 얘기하는 것은 이미 오래된 옛 이야기가 그들에게는 돼버린 겁니다. 우리 애가 순수하게 하나님을 믿고 경외하던 첫사랑을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어린아이 같은 순수한 신앙을 회복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오늘 우리가 두 번째 핍박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는데 우리 크리스찬들이 핍박을 통해서 반드시 보아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선입니다. 첫 번째 핍박을 통해서는 복음이 이스라엘 전 지역으로 뻗어나가고 이방 세계로까지 확장되어 나아가게 된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핍박이 왔을 때는 이제 어떻게 했어요? 골방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이 핍박을 통해서 초대교회 성도들의 신앙이 깊어지고 기도가 깊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핍박을 통해서는 복음의 외연이 확장되었고요. 두 번째 핍박을 통해서는 성도들이 기도하면서 내적으로 그들의 신앙의 영성이 깊어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사실 어느 누구라도 핍박을 통해 오는 그 고통과 시련을 좋아하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이 핍박은 언제나 풍성한 축복의 열매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잊지 마세요. 하나님이 주시는 핍박과 하나님이 주시는 이 고통과 시련은 언제나 풍성한 열매가 나타날 것입니다. 고난과 핍박을 통해서 우리의 외면이 확장되는 은혜가 있든지 아니면 내 내면으로부터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영성이 더 깊이 뿌리를 내리면서 하나님과의 교제가 깊어지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도 여러분 엄청나게 어렵고 힘들고 혼란스럽고 당황스러운 일들이 있죠. 이 상황에서 우리 크리스천들이 여러분 양 갈래로 나누어지는 것들이 아니라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할 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기도해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기도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이 기도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 나라가 더 좋은 길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인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사람들은 더 깊은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로 들어갈 것입니다. 이 사순절을 보내고 있는 이 기간에 여러분 믿음 가지고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좀 기대하면서
기도하는 영성을 소유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